우리가 지금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지금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뭐 알아야 구원이다. 또 믿어야 구원이다. 또 회개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접하는 것을 영접한다 아니면 받아들인다. 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에 이제 긍정력 그 뜻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89페이지 보시면 그 부정적인 그 표현의 부정적인 면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영접식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모셔드린다는 것. 그래서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나 보면은 그 지나친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접해야 된다, 모셔드린다 이런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데 이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제가 있어요. 그 모셔드리는 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룰이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죄나 세상에서는 불법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 세상에서 돌아서는 어둠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가는 것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룰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소위 영접식 기도를 하고 구원받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구원, 또 잘못하면은 이게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위선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식 영접 구원이 영접하는 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면은 바로 죄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공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식 구원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반대해서 또 나온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영접식 구원을 부정합니다. 영접식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나오지만 여전히 또 영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간단하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내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실은 이게 영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접식 구원 이것의 부정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접식 구원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엔 뭐 하나님도 나중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지난번에 깨닫는 것을 생각해보는데 이 영접식 구원의 아주 부정적인 면 때문에 그건 쓸모없는 것이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도 지나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지식적인 경험, 소위 얘기하면 각성, 그런 것들 깨달으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격적인 주님은 또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도 극단적이고 잘못된 거고 이것도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얘기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은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두 번, 거듭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 이 understand는 깨닫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해하다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한다, know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믿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 신뢰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용어마다 그 어떤 배경과 특성이 좀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거듭나는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듭난다는 용어는 born again 한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그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 born again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born again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차는 유대인이에요. 지금은 다 공통적으로 쓰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통치자, 관원, 선생,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면 기독교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들을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유대인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쓰신 용어예요. 쓰신 용어. 이제 이 뒤로는 이제 베드로가 또 썼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이 1차 이 어떤 그 역할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선민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역할이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지만 주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 쓰신 목적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 율법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는 이런 성경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사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 쓸 때 보면은 믿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회개하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본어게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쓰신 건 넌 믿어야 한다. 너는 깨달아야 한다. 넌 알아야 한다. 이런 용어 쓰시는 대신 뭘 썼느냐?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믿는 방법이나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믿음의 결과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그러면 이 용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일반 사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지만 사실 그때 종교인이면서도 땅에 출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밤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종교적인 지식까지 있고 권위 있었고 위치가 있었지만 예수님 볼 때 그 니고데모는 상당한 나이가 많이 들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런 종교화가 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 않지만 그들은 유대교 종교인이었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종교인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한테 썼는지는, 예수님께 썼는지는 배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유대인 그 지도자로서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들었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거듭나야 했느냐 하면은, 이런 용어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존재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말할 것도 없죠. 니고데모는 좋은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믿어라. 너 잘못 믿고 있다. 믿어라. 복잡한 얘기잖아요. 근데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을 받지 못하면은 여전히 첫 번 태어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 무슨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난 종교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자, 두 번 태어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 근데 이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그래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교든 사실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막힌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신론자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위치는 똑같아요. 신분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거듭난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깨진 거죠. 이게 이 종교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뭘 지키고 의식을 행하고 성전에서 뭘 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근데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약을 알아도 자기 앞에
그날 밤에 찾아온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용어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떤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어떤 경우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어떤 경우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혼동스러워 갖고, 야,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맞지 않고 이제 새롭게 계시된 거니까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 유일주의, 사실 구원받은 게 예수 유일주의인데 침례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준다. 왜? 근데 사도행전에 왜 이렇게 써 있는가를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거는 배경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기 거듭난다는 말도 유대인이 배경인 것처럼.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들이 올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성령도 인정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근데 왜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도 인정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같은 건데, 오해를 해서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정성과 무슨 열심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랬어요. 영적인 나이, 영적인 생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생일이 있지만 영적인 생일 여러분들 다 몰라도 좋아요. 그것도 구원파는 또 영적인 생일 모르면 또 구원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고요. 영적인 생일을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 두 번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데, 성령은 말씀을 주어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 본어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고 다섯 번째,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가던 길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걸 회개라고 해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가. 확 다시 더 지나치면 안 돼요. 못 돌아가도 안 되고, 확 돌아서 다 제자리 가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잠깐 동안의 후회는 될 수 있어도 회개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아니에요. 일단 회개한 사람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리를 가던 길을 완전히 회개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던 길, 사망으로 가던 길, 땅으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천국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로 바뀝니다. 여기에 반대 방향이 누가 있냐? 여기는 마귀 사탄이 있어요. 몰라도. 그런데 이쪽 반대 방향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서는 거.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얘기한다면 이것도 이제 회개와 믿음을 7강에서 살펴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믿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는데 회개를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럼 왜 회개하고 믿음이 이렇게 용어가 다른데 어떤 의미로 서로 섞여 쓰여 있느냐? 회개와 믿음은 함께 일어나는 건데요. 영적으로 사람 마음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도 그랬잖아요.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돌아서 고친다는 뜻이 있고 이 회개는 영어로는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래서 돌아서는 것을 강조하는 면이에요. 회개했다. 그런데 믿음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절대적인 어떤 인격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근데 성경적인 회개와 믿음은 두 개가 반드시 분리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하나만 떼놓으면 회개한다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회개를 쓸 때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맞죠? 정말 그 개과천선.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네? 그냥 방탕하다가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사람이 바뀌었어요. 술, 담배 찌들어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다 끊고 말도 거칠거렸던 사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개과천선. 그런데 개과천선해 갖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사람들을 개과천선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어떤 불교를 믿기 시작해서 개과천선됐다. 나는 무슨 종교를 믿어서 했다 무슨. 그런데 개과천선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회개는 돌아서는 건데 누구에게로 돌아서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부처 때문에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은 의뢰하고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개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꾸 살펴봐도 또 잊어버리고 또 헷갈리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은 이게 원래 책에는 빛을 따라서 책에는 이게 7장 뒤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서 여기 6장으로다가 지금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원래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7장 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회개하고 생활 회개를 분별해야 된다.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이게 간단한 건데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자유인이 됐는데 이 자유인이 된 것은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의 심판으로 자유로워져요. 예?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죄의 존재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구원받는 순간 바로 죽어야 돼요. 아니면 올라가든지.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이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지 영혼이 몸까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예약만 받는 거예요. 예약.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 그때는 이제 몸도 이미 예약된 것, 이미 약속된 것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는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구원은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받는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늦었어요. 지금 구원을 받아놓는다는 건데 뭘 받느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과 육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영과 이제 혼 문제가. 육은 미래예요. 미래. 그게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 해결이 됩니다. 여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구원 회개와 생활 회개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느냐? 제가 거기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들의 교리와 믿는 바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지나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 주장합니다. 이게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세기 교회부터. 그런데 한국에도 있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거든요. 대표적인 그룹이 구원파예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구원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파의 상당수가 이런 교리에 빠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부정하거든요. 그냥 깨달아야 한다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착각하고 주님 앞에 설 때 통쾌한 사람들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이 무서운 게 이런 그 교리인데,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착각하고 그래갖고서 죄를 용서를 다 받았다는데 여전히 내가 또 이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게 뭐야 해서 헷갈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원 고백을 한 뒤에도 죄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거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건 분명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람의 이론이나 주장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럴듯해 보여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이 변함없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목숨이에요. 우리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어도 요한 1서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복음 전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여겨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구원 고백하고 난 뒤에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 부분이 복음의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자,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너희, 우리도 복수고 너희도 복수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과 같이 있는 그런 팀들도 해당될 거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거고요. 너희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제외하더라도 너희들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와 우리가 서로 섞여 쓰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2장 1절까지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이. 물론 요한일서 전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에 관해서 얘기해요.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전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억지죠, 억지. 성경을 조금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성경도 언젠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성경 문제도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우리 그 개역 성경 용어로는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외웠습니다. 옛날. 그런데 우리 바른 성경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과거라 해요. 끝까지 과거라 해요, 이게.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래서 과거로 얘기한 거래요. 근데 여러분 저기 영어를 보시고 원하시면 원어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I am cheap라고 했어요. I am cheap.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죄인들 중에 으뜸이 달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갈등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또 한다. 예? 그 육신이 끌려가는 거.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를 해야지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이거 불편하다 그냥 넘어가거나 캄플라치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른 성경에 보면 이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구원 회개와 생활 회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구원 회개는 일생일대에 딱 한 번 돌아서는 걸 얘기한다. 딱 한 번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바운다리에서 또 돌아서고 물러서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물러서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활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일서 1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왜 죄 짓는 자가 또 마귀 자식이에요? 이거는 돌아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돌아서지 않고 늘 죄 속에서 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아니면 질문 안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는 면제됐어요. 그런데 죄의 존재로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 전까지 들림받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먼지를 묻혀오며 살아요. 그 삶이 뭐냐? 주님 앞에 늘 돌아보고 내놓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일반 교회는 또 지나치게 이걸 한 번 다시 일생일대에 회개하고 또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 앞에 자녀로서 자백하는 것과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께 자백하는 것과 자연으로서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한테 자백하는 걸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내 아버지께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 안 하면 아버지하고 교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알면서도 자백 안 해보세요. 죄나 불법 저지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는 거룩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마음도 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러면 또 다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럼 이거 끝내 내가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자백 안 하겠다. 나 뻔뻔하게 살겠다. 요새 뻔뻔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구원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게 다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까지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다음 주에 7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말씀을 삼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에 이해를 못하고 혼란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내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서 그 불쌍한 혼들을 돕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